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다운 교회 회복이란 제목입니다. 부활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라 맨 마지막으로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쫓아와요. 질병 가진 사람, 병든 사람, 또 어떤 야망을 가진 사람, 동기를 가진 사람, 예수님 쫓아옵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뭔가 답답한 부분도 있고요.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죠. 무리를 걷기도 하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죠. 혈류병 여인을 하나님 일으키기도 하죠. 그리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시기도 하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 나타나니까 다들 예수님한테 궁금하겠죠. 지금도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여러분 다 쫓아가겠죠. 근데 왜 쫓아갔습니까? 정확하게 자기 동기, 야망을, 목적을 가지고 쫓아갔거든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질문할 게 있다면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내 안에 있는 이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답해가 오셨습니까? 그 동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남았어요. 다 뿔뿔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그런 동기를 가지고 교회 오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게 되죠. 현장에는요, 교회 다니다 낙심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랬냐면 자기 동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깊은 자기의 문제를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아무도 남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께 쫓아왔지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 한번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될 줄 모릅니다. 교회 성도님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어떤 물질에 여러분의 또 이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여러분 동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교회 떠날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중심에 여기 바뀌어진 축복이기 바랍니다. 이게 안 바뀌어지면 결국은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개인에게 이 부분들이 바뀌어진, 그럼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무엇이고 어디서 이 문제가 왔는지 답을 내야 되거든요. 인간은 어느 날 한계란 게 딱 옵니다. 인간은 어느 날 자기에게 질문하는데 답을 못할 질문들이 딱 옵니다. 이게 어디서 온지 모릅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진이라도 공핍하고 넘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인생에 공고한 날이 옵니다. 이게 어느 날 오는데 이 인생에 답을 못해요.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요.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데 이게 어디서 온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 습관은요, 인도 왕자입니다. 돈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세 자녀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답을 찾지 못하고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많은 스승을 만나고 많은 사람 만나보고 답이 없어가 보리수 나무 밑에 6년 동안 앉아있어요. 그래도 답을 못 찾습니다. 승철 스님은 아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저 영혼이 어디 갈까? 내가 답을 찾으러 절에 들어간다. 근데 이 답을 찾는 날엔 절에서 나올 거다. 답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뭔가 사람들은 깊은 곳 속에 문제가 와 있는데 어디서 온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소유하지 않으면 되겠지. 그래서 무소유 주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에 가셔가지고 혼자서요 무소유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과연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한 깊은 질문에 답이 안 나오면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루 정식기도 5번씩 합니다. 세마 하나님 말씀을요 이마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가슴팍에 새기고 외우고 다 합니다. 그런데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 열심히 하고 그래 노력하는데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에게는 이상한 평안함이 있어요.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요 스데반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더 이상한 말은 이해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뭔 말을 하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뛰어갑니다. 가다가 큰 빛이 비춰집니다. 그때요, 안 그래도 궁금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 많이 들었겠죠.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까? 그런데요, 큰 빛인데 자기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때요, 뭔가 빛 앞이 쫙 오는데 주여 니시오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3일 반낮을요, 완전히 눈이 감겨가지고 끌려다닙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언약을 붙잡게 되십니다. 그 즉시로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예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뭘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로마서에 보면요, 자기의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가 자기가 율법을 지키도 안 된대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안 된대요.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대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른 사람이 강조하고 막 그랬던 자기 자신이, 그게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멸망의 길로 가고 파멸로 길로 가게 만들었던 자기라고 고백을 해요. 그걸 행하는 게 내가 아니라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가장 깊은 곳 속에 있는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또 죄하니까요, 여러분, 양심의 범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죄 아니거든요. 죄로 온 결과일 뿐이거든요. 죄란 뭐냐? 우리 어떤 목사님들이랑 절에 갔어요. 주지사님이 교회에서 왔다 하고 갔어요. 주지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물어보니까 죄라고 해요. 죄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스님, 우리 스님은 해탈하셨습니까? 불교 용어들은 해탈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요, 해탈 못했대요. 그러면 해탈하신 분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세 분을 이야기해요. 석가, 포대화상, 원욕 이야기해요. 그럼 스님은 58년 절에 있었는데 해탈 못했으면 지옥 가야겠네요. 그건 가봐야 안 되네요. 우리가요, 양심에 범하는 죄는 자범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한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떠난 죄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땅 안에 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혼이 어디 있도록 지었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난 사건을 창세기 3장에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어요. 나무가 흙 떠나면 죽어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떠나면 죽거든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어디에 설명하고 있냐면 인간의 하나님 떠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가 어떻게 됐냐? 영적 상태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귀신에게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근세 잡은 자에 묶여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영혼이 묶여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야 되냐? 지옥 가야 돼요. 우리는 저주받아야 돼요.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데 찾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합니다. 뭔가 노력합니다. 교회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개인에게 나름대로는요, 자기 의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나는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내 잘 봐주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떠난 근본적으로 와 있는 영적인 부분들을요, 뭘로 해결하냐면 선행을 하면, 공을 닦으면, 덕을 세우면 하나님 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영이신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어떤 분 보상심리죠.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남도 잘해주겠지라는 보상심리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이 근본 상황을 안다면 우리가 마치 해적선을 탄 해적과 똑같아요. 해적선에 타 있는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해적선 안에 있는 이상은 해적이라는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머리가 뛰어나고 한다고 해적이라는 신분 바뀌냐? 안 바뀝니다.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해적질도 없는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부지런해가 해적선 안에서요, 밥을 잘하고 청소 잘하고 하면요, 오히려 힘내가 해적합니다. 요리를 잘하면요, 그 요리하는 게 해적들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해적선에 있는 사람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일한 게 나아요. 그래도 해적입니다. 우리가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 자체가요, 그게 오히려 저주고 재앙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만 많이 보죠. 저도 참 착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착하니까 남들이 인정을 많이 해줘요. 인정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착하려고 막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안 돼요, 잘. 그러면 어떠냐? 마누라한테 막 끌켜요. 뭔가 여러분 남편도 혹시 안 그랬습니까? 밖에 나가면 전부 잘 지내는 것처럼 집에 오면 어때요? 푹 퍼지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악취가 안 돼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어떤 부분 남편 참 꼴 보기 싫을 때도 많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끼실 때도 많죠. 또 남자들은요, 집에 가면 쉬고 싶어요. 쉬고 싶은데 여자들은요, 자꾸 말 걸어요. 듣기 싫을 때 많죠. 막 잔소리해요. 뭐 해라고. 그러면요, 잠들 때도 많죠. 우리는요, 어떤 부분에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걸 또 놓치게 되죠. 우리 개인의 진정한 부분들에 우리는 답을 빨리 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이 문제라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 마귀에게 묶여가지고 저주받아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 이걸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 가보면 이런 열심히 해가지고요, 또 하죠. 여러분이 이 율법을, 나도 기존 진짜 오래 기존교회 오래 있었잖아요. 오래 있다 보면 뭐냐면 성경 많이 읽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칩니다. 저는 한때 대학생 때는요, UBF라고 한국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그게 좀 한 2년간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 하냐면요, 내 지연죄를 다 고백해요. 목자님이 어떤 그 목자가 제일 가르치는 목자가 있었는데요, 그 목자가 네 지연죄 다 고백해요. 고백 적으니까 A4지 넉 장이 돼요. 예, 바꾸시고요. 또 적으래요. 그래, 속에 있는 거 다 끌어내 5번을 반복하네. 그래가지고요, 딱 A4지 한 장으로 딱 요약했어요. 그걸 한 400~500명 수양이라고 있는데 여름마다 수양이래요. 400~500명 있는데요, 거기서 발표를 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런데 발표를 하니까요, 속이 시원한 거 있죠. 이때까지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던 걸요, 다 발표한 거예요. 그래, 내 죄가 해결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요, 일주일 지나가고 성령 충만이 1주일, 2주, 3주, 한 달까지 가요. 그 다음부터 올라오네. 한 번 넘으시니까요, 또 이런 죄인이 하면서 막 해요. 회개해요. 회개 안 돼요. 뭔가 안 돼요. 깊은 곳. 안 되니까 또 어디 가냐면 또 제가요. 또 겨울 수양에 또 이제 하면서 준비해요. 그래 가다가 일하다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거기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부터는요, 뭔가 하나님 능력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막 방언한 데를 찾아갔어요. 저는 지금도 방언할 줄 압니다. 방언하는데요, 방언하니까 속이 시원하대요. 기도가 안 되는데 한 30분씩 혼자, 여러분 기도 됩니까? 안 되죠. 저는 3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방언하면요, 3시간도 앉아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영이 무슨 말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요, 통역하는 사람 또 오네. 또 예언하는 사람이 또 오네. 거기에 막 빠졌어요. 또 있으니까요, 병 낫는 사람도 막 오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 있죠. 자기 능력 받으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한 거예요. 자기 능력을 엉간히 자랑한 거예요. 내가 이래 어렵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 그게 자랑되는 거 있죠.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호 원장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자랑되고, 이상하게 이 생수가 자랑되고, 기도원이 자랑되고, 김계호 이름이 높아지고. 이건 아니구나. 이건 이래서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 율법을 지키려 성경대로 지금 안 행하거든요. 여러분 성경대로 지킵니까?
그럼 회개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줄 안식교 왜 나온 줄 압니까? 율법에 딱 묶여가 양심이 자기 죄인인 거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대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 똑바로 안 사니까 똑바로 살아라. 내가 왜 안식일 토요일인데 왜 주일날 지키냐? 이러면서요, 안식교 나온 거거든요. 원래 안식일 토요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일곱째 날 쉬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날 지킵니까? 우리 창세기 3장의 영적 사망에 완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위해 사망 건세, 사단 건세, 지옥 건세, 죄의 건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주일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안식일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 좀 더 나간 사람이 여호와 증인들이거든요.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 말씀, 여호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앙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줄 모르고 지금도 열심히 설칩니다. 여러분 이만희나 이런 사람 만나보세요. 뭔가 율법적입니다. 다 기도로 행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봤냐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원죄 찾지 않고 양심에서 찾아요. 자범죄에서 찾아요. 이게 지금 근본이 구분이 안 될 뿐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틀린 신앙을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근본이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라면 내 의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성 가지고 안 됩니다. 내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는 결론이 안 나버리면 또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내가 헌금 많이 했네. 난 교회 목사인데. 나는 교회 장로님인데. 자꾸 엉뚱한 걸 주장하게 되십니다. 제가 한번요, 저도 교회 와가지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교회 힘들 때 막 봉사하고, 그러니까 또 설교하면요, 남들이 인정해주고 남들이 은혜 받고 그러면 좋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이래 수고해 주는 거 보면 그게 나도 모르는 내 의가 돼버린 거예요. 내 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나를 보면서 막 어떤 안 좋은 소리 하고 그러면 참지를 못해요. 제가.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 더 헌신해요. 더 봉사해요. 그러다 보면 혼자 있을 때 계속 무기력에 빠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머리에요, 혈관 쪽에 자꾸 쑤시는 거예요. 그래 이러다가 내가 머리에 이게 뭔가 막혀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 한 명 쓰러졌거든요. 예, 안 그래도 살도 찌고 막 그러니까 꼭 쓰러질 것 같아요. 3일 동안을 계속 아픈 거예요. 병원을 가봤어요. 병원을 갔더만은 CT를 쫙 찍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무 이상 없대요. 단지 하는 말이 요즘 고민하는 거 있어요. 저보고. 그래. 솔직하게 좀 부끄럽대요. 목사가 고민하는 일이 많아가 머리 아파가지고. 그래, 그때요. 내 양심에. 니 뭐 때문에 목사 됐냐, 하나님. 목사 되려고 목사 됐냐. 아니지, 아니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좋고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가 이 그리스도 증가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가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죽고 있는 거 있죠. 그때요. 하나 앞에 내 안에 선한 거 없지 않습니까? 내 안에 어려운 거 없지 않습니까? 내 안에 어떤 진리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내 자랑할 겁니다. 왜 내가 자꾸 이 그리스도 외에 그것을 붙잡고 내가 있는지. 그때부터요. 한 개 결단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다 버린다. 난 그리스도 외에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외에 나한테 진리 없다. 그리스도 외에 내 의의 없다. 내가 그거 아니면 목사할 이유 없냐. 이게요, 다 결단되신 거죠.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을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쫓아왔냐? 인생의 근본, 하나님 떠난 근본을 모르고 자꾸 쫓아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가 얼마만큼 외로웠던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동기 목적만 이루려고 예수님 쫓아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쫓아온 거 보면서 자기 동기 아마 한 자리 예수님 옆에 왔던 어떤 부모님은요, 한 제자들 옆에도 한 자리 예수님이 저 위에 있을 때
한 자리는 내 우편에 한 자리는 내 좌편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쫓아다녔던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은 어떨까요? 속이 타겠죠. 예수님은 새벽 한적한 곳에요. 한적한 기도하러 갔어요. 혼자 계속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왔는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찾는 사람 없어요. 자기 동기, 야망만 쫓을 뿐이죠.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다 와가지고 예수님께 온 자는 다 치유받아요.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켜주세요. 무리를 걷기도 하고 기적도 베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러셨거든요. 그런데도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경배한 사람이 한 놈도 없었다니까요. 참 예수님은요, 서글프겠죠. 이 땅에 하나님이 왔는데도, 이 스불론 땅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빛을 비추러 왔는데, 창조주가 왔는데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죽은 자 일으키고 문둥병자 일하고 벙어리 든 자 일하고 무리를 걷고 그러면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차려요. 그럼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와가 물어봐요. 많은 사람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 예레미야, 어떤 사람 엘리야, 선자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예수님 누구로 합니까? 베드로가 그랬다니까. 누가 금방 주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 그 대답을 듣기를 원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음부의 근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네게 천국의 일을 주겠다. 모든 축복을 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제서야 베드로에게 속시원한 이야기 한번 합니다.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냐?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한다. 베드로가 속 시원한 대답 딱 1분 했는데 그 예수님 그 이야기 듣고 1분 동안 속이 시원했어요. 그런데 막 돌아가 버려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기도 한데 제자들은 뒤에서 코를 골고 코를 골자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죽으러 갈 준비를 합니다. 그때 군사들이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께 잡아오죠. 베드로가 너무 화나가지고 그 중에 말고라는 길을 베죠. 그때 칼을 쓴 자는 칼을 망한다면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 보고 내가 지금 12 되는 영도 보내가지고 이들 사거리 없앨 수 있는 능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이제 하나님 의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에 합당하게 허락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죽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이유 없다고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보면 도사라 양같이요 끌림을 당하고 가요. 왜?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인류의 죄가 나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묵묵히 가요.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왜 어떻게 죽이냐면요 이 피 흘려가지고 발목에 피 흘려가지고요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죽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사람은 5, 6일 걸려요. 그럼 5, 6일 동안 독수리가 창공에 날고 있는데 죽지를 못해요. 그래요. 예수님 맨 마지막에 한 말이요. 다 이루었다 전에 목마르다란 말을 했어요. 왜 목말랐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이상한 이야기예요.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것을 만족히 여기실 거라. 여러분 십자가 보면서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당한 저주를 예수님 만족히 여기고 기쁘게 여기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인의 몸을 입고 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생각할 때 어떤 게 와닿습니까?
뭔가 쨍한 감동 안 옵니까? 야, 감사하다. 영원히 죽어야 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이 은혜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요, 십자가 죽을 때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부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다시 만나려고 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 부활하여 친히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부활하셔 친히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남았는데 예수님은 친히 제자를 찾아갔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의논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논 대상이 안 돼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과 의논할 수도 없어요. 왜? 제자들이 의논해보면 죽지 말라고 막 몸부림치고 말릴 건데, 베드로가 좀 속 시원 대답했다고 죽는다 얘기한 간에 그래 말리듯이요, 살소망이 끊어지고 다 도망갈 건데 의논하면 안 돼. 우리는 인간은요, 전적 타락된 인간은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여신 게, 길을 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 있는 근본 문제도 몰라요. 우리 인간의 죄도 뭔가 몰라요. 마귀에게 묶인 이 운명, 이것도 몰라요. 의논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을 만나러 친히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아무 소망 없던 제자들이 그때야 정신 차리죠.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너희를 만나러 온 하나님이다. 여러분을 만나러 하나님 오셨어요. 그것도 하늘 영광을 보시고. 우리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민석 장로님이요, 69억 킬로미터 지점에서 지구를 보면 어떤 줄 압니까? 점만 하대요. 그 점 속에 대한민국을 찾으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때는 광학현미경과 봐야 됩니다. 그 속에 배승한 장로님 보려면 어떻게 돼요? 울트라 광학현미경과 봐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무 값어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보이고 친히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왔냐?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이 내 죄를 해결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의로움 자체이기 때문에 죄인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중국 한자에 보면 모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모자에다 방패순자죠. 어떤 상인이 와가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방패도 들고 있다. 그 옆에 방패를 들고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창이든 막을 수 있다. 똑똑한 우리 렘넌트가 지나가면서 물어봐요. 뭐라고? 그 창 가지고 그 방패 뚫고 말하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지죠. 만약에 창이 뚫어 보면 방패가 거짓말하고, 방패가 막아 보면 창이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용납 못해요. 그런데 그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 모순을 친히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완전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놨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내 의가 되어 있다면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니까 합니까?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치 않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장로인데 그것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 외에는 의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선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하겠다라는 결론이 안 나면, 내가 전적 타락된 나 인간은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결론 안 난다면
여러분들이 또 교회 와가지고 내 소리 내야 돼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깊은 시작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창세기 3장 때 있던 내 주장입니다. 그건요, 마귀가 100% 틈탑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래, 왜 제가 오늘 교회다운 교회 회복한 줄? 요 목사님이요, 지난주에 메시지 하는데, 울산 임마누엘 당회장 목사님 하시는데요, 속에 있는 이야기 하시대요. 니는 교회다운 교회 한번 만들어봐라. 왜 그럴까요? 교회는 지금 분리시키고 이간시킵니다. 마귀의 놀이터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 안 보입니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요, 왜 왔냐? 우리를 이 마귀,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건 마귀 일을 멸했다고 합니다. 마귀 일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복음 말고 다른 거 하는 게 마귀 일입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주장하는 게 마귀 일입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돼가지고 뭔가를 내가 다른 걸로 계속 해결해 왔던 그게 마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걸 깨뜨리시면 그리스도 말고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만 딱 주장할 때 흑암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만 주장할 때 이 교회에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겠죠. 저도요, 제 옆에 어떤 사람이 많이 와요. 물어보면 질문해요. 주로 올 때 사람 관계 갈등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요, 그 사람 말 들으면 저는 100점 100패 합니다. 저는 그 사람 말들 요즘은 절대 그 사람 말 안 들어요. 그 사람 볼 때 하나님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 하나님 사람 먹겠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십자가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불만 불평 가지게 만들었던 이 마귀를 꺾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면 이 영혼을 지키고 있는데 이 마귀 용담 됩니까? 왜 성도를 핍박합니까? 저주합니까? 내 기준이잖아요. 교회는요, 여러분 성도는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제가 주은기 장로님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저주해보면 내가 저주받아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갚지 도리어 복을 베주셔야 돼요. 왠 줄 압니까? 장로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준 가장 중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놓고 내가 저주한다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잡고 속였던, 이 죄근들 속였던 사단을 꺾어야죠. 왜 가만히 있는 장로님 꺾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 저도 우리 목사님 많이 죽였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불만하다 보니까 내가 마귀짓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내 답답한 걸요, 이야기한 거예요. 저 요즘은요,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 사람을 모은 거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요. 조금 우리 목사님이 한 율법은 합니다. 그런데 그거요, 복음 가지고 바꾸려고 얼마나요 애쓰시는 분. 여러분 잘 모르죠. 목사님은요, 이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매일 메시지요 다 들어요. 그러면서요, 자기 체질 안 되고 얼마나 싸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직 복음 하려고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저도요, 실수 많이 합니다. 많이 자빠집니다. 우리 목사님이 세계복음화도록 여러분이 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때려잡지 마세요. 우리 사모님 때려잡지 마세요. 우리 부교육자를 때려잡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 때려잡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도 체질이 있습니다. 살아왔던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 장로님끼리 싸우다가 다 볼일 봐버려요.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성도끼리 다 이간시킵니다. 한국 교회가요, 그래가지고 교회 분리돼가지고 다 나갔지. 한국 교회가 분리돼가 계속, 지금 진주 성남교회 지금 분리돼가, 지금 목사님이 그래가지고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진주교회 다, 큰 교회 다 분리돼서 나갔습니다. 교회가 연합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라도, 이 진주 세원교회만이라도 교회다운 교회 되깁시다. 여러분 주역입니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지금도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부활하시 이 일을 하기로 하십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성도 얼마나 귀한 거 아닙니까? 옆 사람 가면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지구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요, 나를 자꾸 축복하세요. 저는요, 나를 자꾸 저주했거든요. 머리도 곱슬에다가, 혀잘내기에다가, 키도 작다. 제 안전키가 얼마나 크냐면, 여기 있는 사람 웬만한 안전키 다, 이렇거든요. 일 나쁘면 쫙 작아요. 안전키가 제가 96, 97이 다 돼가요. 키 큰, 이 안전데요. 일 나쁘면, 숏다리요. 그래. 그다 곱슬머리지, 그다 혀잘내기지, 그다 말 뒤끝 혈이지. 저는요, 그 컴플렉스 가지려면 얼마나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뭐냐면요, 성이 곽상욱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성이 이렇게 바뀐 적이 있는데, 그래, 동네 형이 저보고 물어봐요. 네 별명 뭐냐? 아, 네 이름 뭐냐? 곽상욱 해야 되는데, 발음이 안 돼. 갓다묵. 그래, 선배들이 얼마나 놀린 줄 알면, 뭘 갖다무, 네가 갖다무 하면서 막, 그때부터요, 말 자체가 소극적으로, 내성적으로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당하려고 막 나한테 있는 내 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착하게 됐는지 몰라요. 천사표처럼 된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대요. 착해지려니까 내가 힘들대요. 여러분 종교인들 되게 착하죠? 착한데 정신문제 많이 오는 거 압니까? 정신병장 가보세요. 착해가 데모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 외에 착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죽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돼가지고 착해야지, 자꾸 내가 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는요, 착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신 나타내가 내가 하나님의 증거 보여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부활하사 여러분을 잡고 나이만큼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이만큼 딱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래 속여왔어요. 이해 안 갈립니까? 우리 지원이 집에 다락방 갔는데요. 서지원이 알죠? 서출 장로님 딸 갔는데요. 그 집은 완전 질병으로 해놨더만요. 서출 장로님 머리 한 번이 됐죠. 김홍경 선생님 몸 지금 안 좋죠. 우리 지원이 지금 암을 걸렸죠. 하나님이 너가 가문에 사람 몸을 먹고 간대. 십자가에 너가 가문의 저주는 끝났다. 단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다. 너가 가문의 질병을 잡고 이 저주 속으로 끌고 가는 마귀 세력이 있다. 이제 꺾으라. 이제 싸워라. 예수 이름으로 싸워라. 니는 한 가지 더 참고할 게 있다. 마귀가 걸고 갔다. 깊은 상처 있다. 니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순간순간 너를 연약하게 만들 거다. 그러나 너는 지금 배째라 그래요. 왜? 여러분 문제 당연히 인정해 보세요. 나는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왜? 마귀짓만 했는데.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두고 만나러 왔다. 그런 모질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죄를 해결했다. 그런데 네가 왜 그러는데? 이 사단아, 주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한다. 나는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다. 어디서 네가 그럽니까? 예수 이름부터 나가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차라. 그러다 네 질병 안 났다. 시대적 응답 온다. 질병 나으면 정인되면 되고 좀 덜 시대적 응답 온다. 크로스비가요. 생후 6개월 만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이 30에 복음 들었어요. 복음 좋아가 너무 다 시를 적어요. 처음에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중에 복음 말고 눈 안 뜨는 게 좋습니다. 눈을 안 뜨는데 96시까지 살았어요. 크로스비가 시연 시간 12,000여 곡입니다. 그래, 우리 지금 찬송가에만 들어간 게 26곡입니다. 눈 나쁘다. 그때면 간증한다고 시 없어요. 지금까지 크로스비 이름 없어요. 그때 당시에 시 끝나버려요. 바울이요.
바울이 복음 들고 자기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해결 안 됐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사단의 가시를 네게 준 이유는 네가 자고하지 교만하지 않게 하기. 그런데 바울의 이름은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 앞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헬런 켈러, 앤슬반 선생 벙어리입니다.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입에 왔다 갔다 합니다. 나왔다, 간증한다고 돌아다닌다고. 지금 이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낫지 않기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까? 시대적 응답입니다. 정은주 목사님이요, 자기 아들 태어났는데 말을 못해요. 낫기를 놓고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났어요. 지금 다락방 안에서 제일 큰 교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을 그냥 뒀냐? 장애인 7천만 장애인을 놓고요, 기도하는 목사 됐어요. 하나님 다 바꾼 거죠. 안 낳는 것도 은혜입니다. 안 나란 말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돼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세원교회는 마귀 잡아내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사람 잡아내는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자꾸 여러분 원망불평할 때 마귀가 득지득지 붙는 거 이해합니까? 여러분 불신앙할 때 그 후에 어떤 일을 한 거 압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적 책입니다. 여러분 믿음 고백할 때요, 어떤 일에 사울은 만만해요, 다윗은 천천히, 다 그 말 들으니까 악신이 딱 들어가 버려요. 불신앙할 때 거기에 악신 들어붙어요. 다윗이 저기 딱 보고한 놈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냐? 악신. 믿음 고백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요, 믿음 고백하고 있을 때 그 일 후에 나홀에게 리브가를 낳았더라. 며느리까지 다 준비해요. 여러분 믿음 고백할 때 역사의 일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고백할 때 일나진 축복하시죠. 지금부터 여러분 오직 예수로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교회, 우리 세원교회는 진주와 서부 경남과 세계복음하는 교회, 충분히 하나님하고도 넘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요, 하나대가 원네스 돼가지고 멋진 우리 교회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세원교회 이 진주 서부 경남 영혼들이 다 올 수밖에 없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의 소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서로 싸운다고 지금 난리 납니다. 다락방교회도 95% 이상이요, 장로 목사님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한국교회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왜? 1950년대 평양노예 싸우고 막 그럴 때 6.25일 났거든요. 지금 김정일 뿔바다 만든다, 그냥 그런 것처럼 보이죠. 영적 세계에 가보면 교회다운 교회가 없을 때 꼭 그런 일이 납니다. 우리 세원교회 때문에 우리나라 전쟁이 막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친히 만나고 싶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우리를 잡고 있는 사망, 사단, 지옥, 죄의 근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예수님, 지금도 보좌에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기로 합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수의 아들 유를 날마다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71억의 인구가 어떤 군사력의 힘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동행하는 이 부활의 축복을 한 주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세원교를 통해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고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을 축복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